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들,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별명이 있지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주로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한 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소개되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읽으셨는데 아벨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는요 에녹이 소개되어지고, 또 에녹 다음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우리가 다 알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노아에게 시선을 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하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로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이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순종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세 가지 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완전해서 정말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술을 먹고 어느 날 취하게 돼서 옷을 벌거벗은 채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형들에게 이것을 가서 다 이야기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노아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노아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6장 8절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이 방주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방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주를 무엇으로 짓고 어떻게 마무리하도록 이야기하셨는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대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무엇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한글 이전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에는 이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고페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나 송진나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주 안팎을 무엇으로 칠하라고요?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고페르하고 비슷한 단어이죠. 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란 단어의 어근, 원래 어떤 단어에서 이 코페르라는 명사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단어는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덮다, 보호하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가 이 카파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덮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속량해주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이 역청을 방주에다 바르라, 덮으라 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속죄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 방주를 짓게 하여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 방주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거대한 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방주에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심판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덮고 또 덮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선포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상처 많은 인생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우리 신창동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누군가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신창동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이 거대한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 모양 크기대로 재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서 이 켄터키 주에 가시게 되면 여기를 꼭 한번 방문해서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실내에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3층 구조로 해서 그 안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그 길이가 성경에 보면은 무려 3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나 센티미터, 킬로미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30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사람의 어른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 메타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이 방주의 총 길이가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축구장 크기의 한 1.5배 정도가 이 방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50규빗이면 약 한 22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30규빗, 30규빗 하면 약 한 13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한 4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의 모습으로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나르는 선박 TV에서 보셨죠? 그런 중형 선박 정도의 크기가 노아의 방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50대 5대 3이에요. 길이가 50, 넓이가 5, 그리고 높이가 3. 이 비율이 현대 바다 구조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비율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방법대로 배를 지었을 때에 가장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무려 1년 이상 370일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놀라운 특이한 점을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과거에 배를 만들게 되면은 그 배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키라는 것은 지금처럼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그런 키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동력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조타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배가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만드는 키를 반드시 만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것은 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돛을 세워서 배의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닷입니다. 닷. 배가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필요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배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던 키, 돛, 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배를 보았을 때에 이 배는 매우 안정적인 배로 보입니까? 좀 불안정한 배로 보입니까? 불안정하죠. 가고 싶은 방향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한 멈추어서 안전하게 그 자리에 좀 쉬고 싶은데 닷을 내릴 수가 없으니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없고, 목적지를 향하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배가 바로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주의 본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사람이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배가 바로 방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맡겨진 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키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걸어가고 싶은데 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어질 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돛을 올려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정체되어져 있는 시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인생의 그런 방황하는 시기가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닻을 내려서 안정을 찾고 싶어도 이 세상의 풍파와 흔들림 속에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이 지난날의 여정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다라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비바람이 치고 온 땅이 물로 덮여질 그때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평생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이 바닷가도 아니었고요, 그냥 무태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곳에서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을 멸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노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마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야, 지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느냐. 하늘을 봐라. 구름도 없고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이 산에서 배를 지어서 어떻게 그 배를 물에 띄울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노아가 하고 있다고 그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아마 노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티시고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몇 년은커녕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방주 짓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무려 120년 동안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성격이 원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끈질긴 성품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내는요, 자기의 힘으로 버텨내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그가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방주를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이 1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실수하여 낙심할 때에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노아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그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간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의 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쌓아가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노아처럼 1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